오늘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증을 해소해 주는 유일한 방법. 갈증을 해소해 주는 유일한 방법. 네, 혹시 여러분들은 사막이라는 곳을 여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모래 벌판에서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신비를 느끼곤 한답니다. 그런데 사막을 계속해서 여행을 하다 보면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인해 끊임없이 지형이 바꾸고 끊임없이 태양을 스치게 되어 주변 환경을 메마르고 거칠게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아시스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오아시스는 사막의 광풍에도 뜨거운 태양에도 아랑곳 없이 자신의 모습을 지키며 늘 푸름과 생수를 공급하는 나그네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사막을 계속 거니게 된다면 목에서 느껴지는 갈증은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막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은 계속해서 물을 찾고 갈증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목에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인생의 셈에서도 매 순간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 순간들을 찾아옵니다. 꿈을 향한 갈증, 물질을 필요로 하는 갈증, 그리고 이 외에도 인생에서 수많은 갈증을 해결하고자 셈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저는 적용되고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다르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말씀을 통해 느끼는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지만 이것이 무뎌질 때면 그 갈급함은 계속해서 유지되어 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갈급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는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갈증을 느꼈고 어떠한 것이 문제였고 그리고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함으로써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이제부터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구절을 읽었는데 이 전 구절의 1절부터 좀 살펴보자면,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베푸신 후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하던 중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지역에 잠깐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서 쉬고 계신 중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에게 다가가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때 당시 물을 길러 오는 것은 여인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물을 길러 온 여인들은 여인들끼리 모아서 종종 수다를 떨면서 근황과 안부를 또한 묻고는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소외된 상태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소외된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는 남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정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대낮에 우물가에 혼자 온 것입니다. 우물가에 혼자 온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다가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요청의 여인은 의아하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왜 굳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며 상종하는 일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종족 사이에
민족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살펴보자면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이후 아수르의 식민 정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이방인들과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적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정통적인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용납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종교의 순수성이 파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명과 배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사실상 이 우물을 지나가는 일도 없었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일도 절대 없었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갈릴리로 향하는 길이 가장 빠르지만 자신들이 이 길을 지나가면 부정한 사람이 될까봐 절대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유대인의 남성인 예수님께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따돌림을 당해 혼자인 자신에게 다가와 물을 요구하니 이 여인은 굉장히 낯설기도 하면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물을 기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러한 배경과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부정이 탄다고 생각해 절대 우연이라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 사이에 있는 민족 간의 두꺼운 장벽을 허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허물 수 없는 민족 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모두 허무시고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 나선 목자와 같이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전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목소리로 소문이 들려오면 하나의 장벽을 세우고 계속해서 그 벽을 허물 수 없게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인 저희들과 달리 이것을 개의치 않으셨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영혼을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까지 오셔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 없는 분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사이에 있는 벽이라는 상처와 아픔을 허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동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수치와 부끄러움은 물론 소외된 사마리아 양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언제나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렇게까지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이고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신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여인의 해결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해결책을 주셨고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0절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10절을 보시게 되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에 나타난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았다라면 구하였고 그 구함에 응답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동시에 진짜 목이 마른 상태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기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진짜로 매일매일의 삶이 목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매일매일 갈급했습니다. 그가 남편이 계속 바뀐 이유도 이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일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기보다는 남자가 이혼을 요구했고 이는 계속해서 이혼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때 당시 여자들은 혼자 살면서 생활을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로 결혼을 반복해서 이 여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마음속에 공허함이라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허함 속에서 아픔이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생수의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는 사람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여인은 이러한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지금 당장 자신의 목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우물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느끼는 갈증들은 우리 삶에도 반드시 적용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만족과 성공, 그리고 이로 인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합니다. 이 직장을 가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내 마음이 편해질까? 이러한 생각을 하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또다시 갈증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모습인 나라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한 가지 선물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는 총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선한 샘물, 즉 우물에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되는 생수는 후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인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물로 세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 위에 올라오셔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는데 끝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생수를 성령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생수를 주심으로써 삶 속에서 느끼고 있던 공허한 마음의 갈증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리는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간증한 수많은 책들을 보면 자신은 무엇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습니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말을 끝으로 자신이 경험한 목마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구원 없이 우물을 파며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체험해도 채워지지 않던 목마름이 신앙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만나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무엇인지 확실히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여전히 이 생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에게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의 주제를 바뀌시면서 생수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이 생수가 우리 삶에 어떤 것을 의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음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6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과거를 상세히 언급하십니다. 그의 과거는 전에 남편이 여럿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픈 과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여인의 상처와 그에 따른 필요로 끄집어냄으로써 대화를 시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하여 한 가지를 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그녀는 이제 이러한 예배에 관한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장소에 관한 예배를 먼저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이 장소에 대한 질문 같지만 사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해결책을 예수님께 제시한 것입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면서 사마리아 예배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의 예배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예배가 아는 예배인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분을 해주신 이유는요, 차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초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만의 오경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된 상태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예배의 참된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은 유대인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인이 드렸던 그리심산이 아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왔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드려졌던 희생제사와 성전에서 드리는 절차적인 예배는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배의 본질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다시 한번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선택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성령을 통한 마음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유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개인적인 건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방향성을 잃는 자유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의 방향성은 잃어가고 점점점 더 예배에 대한 무뎌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의 예배의 비중이 더 커지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과 채널을 선택해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편할 때에만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신 이유는 찾고 싶을 때만 찾고 편할 때만 보는 그런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매 신앙에 대한 갈증을 느낄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이러한 자유함의 의미를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유함이 사라지고 무뎌지는 이유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표현은 마치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 있으면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편의점을 가는 것은 절대 항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예배가 편의점과 같이 언제나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에 예배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재 교회에서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일깨워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매 순간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한 연구소인 ARCC 아크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올해 2021년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1017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역자와 관련된 거 말고 가장 크게 답이 나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신앙과 소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훈련과 말씀에 대한 묵상 나눔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이유로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다라는 의향도 밝힌 청년들도 대부분이 많다고 했답니다. 청년들은 말씀을 나누고 삶 속에서 드리는 개인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 교회에서는 말씀 위주보다는 계속해서 헌신에 대한 강요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교회에서 관심이 많이 무뎌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최근 들어서 몇몇 청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설문조사의 답변처럼 말씀은 나누고 소그룹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원하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 그것 또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불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 저는 교회를 떠올렸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공부하고 나누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에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유지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반드시 꼭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의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들이 날로 늘어나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자체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던 갈증과 목마름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목마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이르게 된 후에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나오는 본문 내용인데요. 수가성에 가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소리 지르며 외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갈증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갈증들을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으셨습니까? 혹시라도 그 갈증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 갈증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도 한번 받읍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살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과 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힘들고 많이 버겁고 힘드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이거 끝까지 한번 해내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갑시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이 교회의 대안이 되어 사마리아 여인 같이 복음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나아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